오늘 말씀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이 77절은 맥주절을 이야기하는데요,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맥주절 절기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기에 보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유대 남자와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죽게 되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마침 보리 수확 시기였던 맥추절이어서 시어머니를 위하여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다가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후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기록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룻이 일할 때 그 룻이 있었던 그 배경의 시대는 보리 수확 때인 맥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에 특별히 감사라고 하는 말을 붙인 이유는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과 더불어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데 바로 6개월의 수확으로 가정과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맥추감사절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살아갈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는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감사의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기입니다.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드나드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입니다. 문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기도 하고 나갈 수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삶을 뜻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이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감사가 없게 됩니다. 그 바탕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의 가르침대로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듯 개인의 행동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과는 별개로 성도에게 있어서 온전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하여서 묻어가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가듯 내 삶에 내 감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감사를 만들고 사는 성도가 될 때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누군가 하는 감사가 내 감사가 아니라 나의 진짜 감사가 있어야 그것이 진짜 감사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누군가 감사를 말할 때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사업에 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고 두부를 팔려고 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그 두부를 금방 팔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은 그 두부를 하나도 팔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나는 예전에 사장이었기 때문에 두부 장수하는 게 창피했던 사람은 옆에 사람이 두부 사려라고 이렇게 외칠 때 그 옆에서 나도라고 하는 말을 조심스럽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창피함이 없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의 자세가
여러분 나도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감사라고 살려 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있어서 이 감사가 충만할 수 있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말씀하듯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너희라고 하는 말은 우리라고 하는 말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과는 다르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내 마음이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서 감사했다고 해서, 누군가 그 사람의 감사를 말했다고 해서 내가 겸손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감사, 나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의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할 때 여기에서 전정이라고 하는 뜻은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직접 문을 열고 여호와의 성전의 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 뜰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나 자신이 먼저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도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삶, 그래서 성도의 감사가 바로 곧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예배이고 예배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이례적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가 문을 들고 나듯 여러분 예배가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듯, 그래서 범사의 예배자가 될 때에 예배자의 감사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깊은 영적인 경험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 믿음의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예배로 인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을 들고 나듯, 여러분 들어가듯 또 나가듯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에 감격을 안고 감사가 충만한 지난 시절, 앞으로의 시절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전의 뜰을 지나서 성막의 중심인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존엄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전에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되었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뜰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제는 죽지 않게 되었으니 이 또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의 은혜와 용서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의 심장이 계속 뛰도록 해주시니 또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궁정 안에서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은요 휘황찬란하고 불빛이 빛나지만, 그래서 세상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세상은 죽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정은 마치 죽을 것 같지만 우리의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궁정,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와 함께할 때 살아있음을 증거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궁정은
모세의 회막의 지성소의 예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라고 하는 레위기 16장 2절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지성소는요 조금만 잘못해도 죽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성소가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것이 됩니까? 그 지성소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어떤 것이 되었습니까?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또 시편 26편 8절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것을 사랑하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죽어야 되는 무서운 것이 사랑하는 것이 되었고 아름다운 것이 되었음을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게 되었으니 그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지트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오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도의 믿음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고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교회와 함께하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버리고서는 절대로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제한된 시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알지 못하는 이해력에서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교회와 함께 할 때 감사라 보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교회 안에 녹아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감사의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지트리 가족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빌레몬서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고 아름답게 갖고 와야 할 의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궁정에 우리가 뿌리를 박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 모든 감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은혜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교회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송축하기. 여러분,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를 우리의 입술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그 찬양의 기도의 제목을 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찬양은 노래를 통해서 감사를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입니다. 슬플 때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자 할 때도, 그리고 마음의 문제와 근심이 있을 때도, 또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때도 그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있는 자들이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그 노래를 나의 기도로 들어주십니다. 기도처럼 받아주시고 또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찬송은 성도가 살아있음을 증거받는 성도의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 번도 찬송 한 번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슬플 때 어디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어요? 기쁨이 있을 때 어디로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나를 살아나게 하고 내가 죽어가는 영혼에서 다시 살리는 나를 만들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신 분이 계신데 이름을 밝혀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상건 성도님이 나오세요. 새로 나오신 분이에요. 교회라고 하면 50년 동안 한 번도 이 지역에 와서 다닌 적이 없답니다. 교회라고 하면 7색 8색을 했던 분이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나와서 처음 했던 것이요, 찬송을 따라 부르는 일이었대요. 그렇죠. 그러면서 당신 스스로가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노래를, 찬송을 따라 부른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내 마음에 찬송을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찬송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3편 1절로 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찬송의 능력과 찬송의 은혜와 찬송의 기쁨이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이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찬송이 어떠한 약보다 나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찬송 부르는 자에게 회복의 영이 있습니다. 찬송 부르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요, 찬송 부르는 자에게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축복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찬양은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마음의 경외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 성도의 찬양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된 자들의 찬양은 가정에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는, 여러분 부모된 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낙심하고 근심할 때,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는 말이 자녀에게 들리는 것보다 찬양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찬양으로 내 마음의 삶의 모습들을 고백할 때, 그 찬양을 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 다툴 수밖에 없는 환경 앞에서 그 부모들이 다투지 아니하고 찬양하면서 그 모든 모습들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자녀들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의 찬양은 나를 성도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된 자로 어두움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자리로 나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의 고백들을 날마다 내 입술로 고백하며 살면 내 주변의 모든 자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 때, 내 삶의 육신의 고통이 차가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기도보다도 찬양의 기도, 찬양의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을 찬양으로 채워가면 그 삶에 감사로 채워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을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눈물 나는 자의 모습으로 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기쁘게 여길 것이고 또 그분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